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갑작스러운 나라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예기치 않은 혼란과 분열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과연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분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저에게 여러분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목표점은 바로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천국, 복음,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가서 시위하고 고함치고 데모하는 건 우리 말고도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들에게 맡겨두시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복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12.7 광화문 예배 때 우리 능력교회와 한국교회가 나가서 모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나라의 동성애 화법화는 우리나라의 뭇 영혼의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이고 앞으로 장차 교회와 다음 미래 세대의 앞날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사실 이번 우리나라에 발생한 계엄 사건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와 군사와 안보와 거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손해와 위험을 가져온 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죽었을 때에 나라에 큰 병고가 발생할 수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이 어려움의 때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바라봤던 게 뭐냐면 나라의 혼란을 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 나라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사야처럼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을 분노로 맞대응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게 한 조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양아버지로 선택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계시네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구별을 지으려고 그 이름 앞에 출신지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가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라는 것이 바로 지명 이름이거든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다. 이렇게 붙여주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유는 구약 시대에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였던 그분의 이름이 뭐죠? 미리암이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인데 그 미리암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미리암이 마리암 그리고 마리암이 마리아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독일식이나 프랑스식 이름에 마리암네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인데 그 여인이 살던 곳이 어디였느냐? 오늘 본문 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여러분 그 설교 때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다지 좋은 동네가 아니고 일종의 빈민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그 나사렛이란 지역에 속했던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 그러는데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좀 이게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이런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백령도나 연평도에 계신 분들이 거기 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사시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이 편치 않게 지내신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북한의 도발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지역이어서 참 마음이 편치 않게 지내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고대 시대에 바벨론이랑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밟고 지나가는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험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유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그 땅 분배를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인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 덮였던 곳, 멸시를 당했던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쟁이 너무나도 벌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안 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저기 멀리 떨어진 그래서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 지방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 있고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는 그래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사는 별로 못 배우고 별로 그냥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분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인데 그 중에서도 더 못 사는 지역이 나사렛이었으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도 그곳에서 살았던 마리아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참 이 말씀을 보다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레위기 12장의 말씀은요 출산한 여인들의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근데 번제는 통상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게 돼 있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리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뒀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다음 예물을 드렸는데 보통의 여인들은 어린 양과 비둘기 1마리를 가져오는데 가난한 여인은 예외를 둬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도록 한 쌍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어떤 예물을 드렸다? 산비둘기 1쌍을 드렸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예물로 드렸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여인 마리아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참 굶주림 속에 참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처지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일을 가리켜서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왜 하필 이 가난한 여인을 주님의 아들의 통로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결혼시킬 때에 어떤 집에 시집장가 보내고 싶습니까? 없는 집에 보내고 싶은 분 계세요? 정말 가난한 집에 여러분의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가난한 집에 이 정말 어린 양 하나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 이렇게 빈한 여인의 집에 예수님을 보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참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성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왜 이런 집에 보내셨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거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마리아의 집에 오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이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왕자십니다. 온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가난을 주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태어난 침대가 말구유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의 짐을 짊어지심은 바로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의 사슬을 벗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전 이 땅 조선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헐벗은 나라가 바로 이 땅 조선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난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로 바뀌어지게 됐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땅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로 놀랍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외웠던 사도신경 잠깐 보면, 사도신경 우리 나와 있는 파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골치 아픈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특히 무신론자들, 안티크리스천들 아주 주로 끌어다가 갖다 공격하는 소재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나더러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기독교는 미신이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기독교는 신화다라고 폄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극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일인데, 이 하나님 차원에서 있었던 권능과 기적과 역사의 일을 인간의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새끼가 우리 인간의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개미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신론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을 3장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3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무신론자들에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면 바로 출애굽기 3장 딱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그걸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지어지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믿음 문제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방황의 시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1년간 원주에 대학을 다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원주에 있었던 1년의 기간 동안은 저는 굉장한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갔어요. 그때 청년부 강도사님이 원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뭐 했나?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꺼내들었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믿으랄 걸 믿어야죠 강도사님. 아니 어떻게 남녀의 결합이 없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맨날 따졌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기에 정말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의심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믿음의 방황의 정도가 막 더 깊게 들어가서 심지어는 제가 그 대순진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상한테 막 절하고 막 태을주 주문내고 완전 미친 짓거리를 한 8개월간 하다가 원로 목사님 만나가지고 극적인 회심을 하여 이게 참 하나님의 이게 목회의 길로 들어섰던 참 이게 인생이 참 이게 롤러코스터였어요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는 왜 믿어지지 않았을까 했더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므로 온 세상에 여러분 교회는 다녔지만 온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던 사건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앉으신 성도 여러분께 믿음의 문제로 고생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학벌로도 못 가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동정녀 탄생이 안 믿겨진다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난스러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유난스러운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들어야 진짜 신자예요.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냥 편하게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긴 두 가지의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 가지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도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으로 오셨다면 예수 역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죄의 원죄라고 하는 이런 죄의 습성을 타고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듯이, 또 빚진 사람이 다른 채무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듯이, 여러분,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인간으로만 오실 수 없었던 건, 그냥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식들은 전부 다 원죄에 물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오셔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대로 오시면 되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오시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임모털입니다. 신은 불멸의 존재예요. 천사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신은 이게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도 안 되고, 여러분, 그냥 신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정확한 중간 지점이 필요해요. 죄가 없으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절기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에 거저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정말 엄청난 대가를 마리아가 지불을 했어야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 요셉 때도 그림을 한번 봤는데, 이번 이 그림은 엘 글레코라는 화가가 그렸던 이 그림인데, 제목이 수태고지예요.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고요. 지금 깜짝 놀랐는 이 처녀가 바로 이제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내가 바로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수태고지를 했을 때에 처녀 마리아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놀랐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27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 네, 다시 앞쪽에 PPT 한번 열어주시면. 네, 2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은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혼 기간에는 남자는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여자는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짓는 시간이지만 이 정혼도 구속력은 똑같습니다. 결혼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혼 기간에 타인의 아이를 임신해 버리면 역시 결혼을 했을 때 간통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바로 이때인데, 천사가 와서 지금 너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너가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굉장히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정혼 가운데에 배가 불러서 잉태를 해버리면 타인의 자녀를 잉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숨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 이르되 이 일이 내게 어찌이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일을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됐냐, 이런 위기 속에 38절 말씀해 보니까 38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 일을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여 이 일을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지난번 요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던 길이 요셉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가만히 덮고자 하여라고 했던 요셉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통해서 그 아내 마리아와 그 아들 예수님이 보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셉의 아가페의 사랑과 더불어 그의 아내였던 마리아의 순종의 결실로 말미암아, 이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의 결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뭐예요? 혹여 예수님을 믿어서 천사의 말을 따라서 나에게 임신을 했을 때의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의 순종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의탁해버렸던,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그냥 주님 앞에 완전히 의탁해버렸던,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참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순종에는 여러분 대가를 따라야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신데, 제가 보니까 이 분이, 손현보 목사님이 세계로교회의 몇 대 목사님인가 봤더니 15대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개척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수가 15대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손현보 목사님이 오시기 바로 앞까지 14대까지는 교회 성도가 그냥 20명 정도 모였다가 손현보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15대 만에 지금 교회가 3,500명 내지 4,000명의 교회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번에 12.7 광화문 집회도 드라이브를 거신 분이 바로 저 손현보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이 동성애 파고를 막아야겠다라고 앞장서셨는데, 이 깡따구, 정말 이 불도저 같은 밀어낸 이 깡따구가,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분 참 대단하시다. 근데 그 부산의 촌구석에서
다른 목사님도 다 수고하셨겠죠. 그래서 교회를 나름대로 전도도 하셨고 했는데 그 전도가 안 되는 부산 촌구석에서 다른 분들 다 목회를 그냥 10명, 20명, 30명으로 그냥 마감 졌던 때에 저분은 어떻게 3, 4천 명이 되겠느냐? 그냥 전도의 열기로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냥 그 뭐 방해물들을 저분이 가지셨던 특유의 전도의 열매로 그냥 열기로 다 그냥 막 태워버리는 건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저 손연보 목사님이 군대에 계셨을 때 참 많은 시련과 화난을 겪으셨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군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다고 군대 간증을 좀 많이 했는데, 저 손연보 목사님 책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대 간증 안 하려고요. 이게 비교가 안 돼. 저 시대에 당하셨던 그 윗분들의 고난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족지열.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받았어도 이게 막 심하게 막 진짜 막 얼굴이 이게 막 정말 얼굴을 실제로 막 구타하여 막 그냥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이런 것까지 하진 않았는데, 그 시기 그때의 구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총기 개머리판으로 이 입을 찍어가지고요, 이 입술이 꽉 뒤집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전도하니까, 교회 가자고 하니까 이게 이등병이 그냥 다 소대원들이 끌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불신자 이제 고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쫄따구들은 무조건 내해야 되는데 이거 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 그냥 막 교회인들 다 데리고 가겠다니까 이제 막 총기로 그냥 팍 쳐버려가지고 막 그냥 이 입술이 까 뒤집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밀리고 또 다음 주일날 바로 또 앞에 서서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지드래요. 결국에 막 그냥 입술이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지드랍니다. 고참들이. 그러니까 그런 깡따구로 이제 제대하고 이제 전도사 돼 가지고 부산에서 전도를 하는데 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 전도 열기로. 그러면서 이분이 단순하게 그냥 무식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름 또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기도 굉장히 세지만 이게 막 불교에 대한 또 유교에 대한 이런 여러 우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또 잘 알아. 왜냐하면 고신의 신대원을 다닐 때에 자기를 신대원 가도록 등록금을 주신 분이 절간의 주지스님이었대요. 또 하여튼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 불교의 어떤 컨텍스트도 굉장히, 주지스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자 전도를 너무나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강연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하여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성장이 없다라고 하면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이걸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됐는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는데 이 죽음이 바로 대가지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지 않나? 어떤 희생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 위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썩어진 미랄이 되고 있는가를 돌이켜봤을 때 그게 안 되니까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손연보 목사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리아 같은 사람은 순종의 대가를 지불한 분들이에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법은 간통죄로 나를 처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의 서번트,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바로 이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구속함을 받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 주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가지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피땀을 양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어쩔 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들 계셔요.
왜냐? 이 돈벌이 때문에 주일날 직장 나가셔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직장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연봉 깎이고 정말 물질의 손해가 오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주일 성수하겠다 하고 직장을 갔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껍데기 신자고 완전히 그냥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살아가고 따라주는 술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고 온갖 비리란 미린 다 저지르면서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는, 그런데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승승장구해. 나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도 어렵고 나름 경제적인 손해도 봤는데 그때에 드는 마음이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평가하는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뭐 예수님 안 믿고 돈만 잘 벌면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평가해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성공했다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여러분 그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그 평생 떵떵거리고 자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그 부자는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해 놓질 않았어요. 그 뜻이 뭘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록 책에 빼버리시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봤을 때는 부자고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챌린지를 하여 사업을 벌렸고 직장을 옮겼고 했을 때 물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면 뭐 100점이야 더 말할 게 없어요. 더 좋지만 서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실패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공자로 여기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실패 같고 잠깐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롬8 28 로마서 8장 28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에 안 되면 여러분의 자식 때에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우리 아버지의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성공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날지 누가 알아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흘러왔던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이 마리아와 대비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사람 하와입니다. 첫사람 하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의 인물이에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열매를 하와가 먼저 따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에게, 그것이 또 아담도 따먹고 온 인류에게 가난과 죄와 저주의 사슬이 흘러지게 됐던 거예요. 하와의 불순종을 통하여 온 인류는 죄와 가난과 저주의 사슬이, 저주의 물결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하와로 불릴 수 있는 이 마리아의 순종과 마리아의 결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슬픔의 사슬이 주님 안에서 끊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뭡니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연 은혜의 통로가 됐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한번 48절 읽겠습니다.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근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찬송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으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지만 결국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송축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힘듦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만세의 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누렸던 은혜와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